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다라는 이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나 온 땅을 덮으신 하나님의 그 이름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저희들이 함께 마음에 담고 결단하며 외치는 말씀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겠습니다입니다. 여러분, 이 외침을 들으니까 이렇게 약간 비슷한 외침을 한 몇 주 전에 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했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주에 했었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빛을 전하겠습니다도 했었고,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겠습니다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유사한 말씀을 주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또 이 땅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온 땅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너무나 가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외치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겠습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좀 잘못된 전제가 있는 듯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좀 세상 속에서 잘 되고 좀 이렇게 내세울 것이 있어야지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믿어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저를 보세요 라고 말하면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 갔습니다. 예수 믿었더니만요, 다 좋은 대학 가서 지금 취직도 잘해가지고요, 뭐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그 대기업에 갔어요. 그 결혼도 잘했습니다. 자녀들도 막 2명, 3명, 쓰라의 손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랑하면서, 자랑이 아니죠, 복음을 증가하는 마음, 예수님 믿으면 이러한 복을 받습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증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분은 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예전에 저를 찾아오신 분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듣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예수님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봉사는 많이 못하지만 제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 있는 2 딸은요, 지금 몇 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예수 믿었다고 삶이 형통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제 삶은 왜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실제로 저에게 던지더라고요. 여러분,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복을 받지 못하고 내세우지 못해서 내 삶이 부끄러워가지고 나는 차마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겠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요, 실제로 내가 잘못된 죄를 지어서 옥에 갔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다시금 그 옥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가 지은 그 죄와 상관없이 감옥에서도 죄를 지었던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고칠 수 없는 병으로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가난해도,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뭐 내세울 곳이 없어도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부끄러움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복을 받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이어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도 내가 내세울 것이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려오라라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라라고 말하는 그 군병들 앞에서도 나를 위하여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영원히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들은 내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 우리가 불러와야 하는 찬양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찬송가 436장인데요.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찬양이 제 소리 마음에서 끊이질 않는 겁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세상. 우리 한번 우리 436장 한번 찬송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1절 2절만 우리 436장 1절 2절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머으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제가 원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 부를 때는 눈물을 쏟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뻐가지고요. 막 얼마나 힘차게 부르는지 모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렇게 불렀거든요.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2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주님 안에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렇게 막 기쁘게 불렀는데 왜 갑자기 눈물이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처럼 우리는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맛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평강과 그 은혜를 누려서 우리 입술에서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주님 안에 주님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요, 이제 유대인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로 몰리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만약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저들이 삶이 평안할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옥에 갇히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택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옥에 갇힌 것 보니까 이 바울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옥에 갇히는 것이 복음의 방해가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의 매임이, 내가 당한 일이, 이 옥에 갇히는 것이 복음의 방해가 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진전되었다. 내가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더 잘 증거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빌립보서가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보면 우리들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방향을 받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넘어가서 그 마게도냐 지방의 큰 성인 빌립보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귀신 들려서 정을 치는 그 어린 여인, 불쌍한 마음으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그 주인에게 고발당해가지고, 그죠? 이 성을 소란하게 하고 우리가 받지 못할 풍습을 전한다라는 그런 비난 아래에 재판도 없이 매맞고 옷을 찢기고 감옥에 갇히는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었습니까? 빌립보에서 일어난 거죠.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불렀던 이 찬양 436장처럼 내가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는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요, 그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풀어졌지만 사도 바울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간수가 깜짝 놀라는 거죠. 옥문이 열려지고 손에 풀린 것이 다 풀어졌는데 죄수들이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그 온 집이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바로 빌립보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읽는 그 수신자들 중에서는요, 어떤 일을 기억하겠습니까? 아마 그때 그 간수와 가족들도 지금의 빌립보서를 받아들이고 읽는 사람들 중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현장 속에 있었던 죄수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소문이 퍼졌던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도 지금의 빌립보서를 읽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맞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은
더 잘 증거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들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증거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요 그 감옥에 있어서 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가서도 교회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쓰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요 무슨 생각만 가득 찬 겁니까? 죽든지 살든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생각만으로 그 머리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핍박받으면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요 툭 찌르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자 있습니다. 예수 믿으시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기쁨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 천국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어떤 분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요, 최병호 선생님이란 분이세요. 이분이 지금 고등학교 수학 교사로, 그리고 교회에서는 고등부 교사로 한 20몇 년을 섬기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2023년도 국민일보 미션 어워드 전도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몇 명을 전도했기에 2023년도 국민일보에서 주장하는 미션 어워드의 전도상을 수상했을까? 한 20년 동안요 자그마치 2,000명을 전도했다는 겁니다. 역시 저희 교회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세요. 20년 됐으니까 한 2,000명 정도는 전도해야죠, 뭐. 그죠? 이렇게 이제 전도해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이제 간증을 하는데요. 그 사회자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은 교사라고 하시는데 직업은 교사고 부업이 전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업이 전도이고 부업이 교사입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만 그분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니까, 맞습니다. 제가요 본업이 전도이고요 교사는요 복음을 잘 전도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인터뷰가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본업이 전도구나. 교사는 전도하기 위한 도구로 그는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자신의 이제 일생을 쭉 이야기하는데요. 너무나 재밌게 이야기하고 너무나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독실한 불교 집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조부가요 절까지 지었대요. 아버지도 엄청 독실한 분이어가지고 대구 범어사라는 곳이 있는데 범어사라는 곳에서 세운 중학교에 이분이 이제 다녔습니다. 그러나 불심이 있다 보니까 1,8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의 불교 학생회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나가 자기가 목탁 두드리면 그 전교생이 그 앞에서 다 이렇게, 제 고개는 못 숙이죠, 이렇게 막 절하면서 이제 그 불공을 드리는 겁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불심이 있었냐면 반에서도 목탁을 두드리면서 이제 반 아이들이 이제 다 절하게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절을 안 하고 빤히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좀 운동도 잘하고 좀 이렇게 약간 깡패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야, 절 안 하나? 나는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되겠냐고. 무슨 소리 하냐고 해서 목탁으로 머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놀랍게도 넘어져서 일어나면서도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나는 절하면 안 된다고. 그럼 너도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면 그렇게 막. 근데 이 친구가 지지 않고요 막 계속 패면서 그 앞에서 아이를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단상에서 저 미친놈이라고, 맞고도 저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절 안 한다고, 상대하지 마라, 앞으로 저 친구 상대하면 내가 왕따 시킨다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친구가요 고등학교 갈 때 이제 기독교 학교를 지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 학교를 지나간다니까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주죠.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제 불심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왼손에 염주 차고 있는데 더 큰 염주 오른손에 차가지고 내가 그 기독교 학교에서 내 이 불심을 바뀌지 않는다는 거 보여주겠습니다 하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의 불심을 확인하고 기독교 학교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 결심대로 학교에 가가지고 한 3개월 동안요
그 종교 시간마다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 종교 교사분이 이야기하면요, 막 손들어가지고 막 안 들은 척하고 막 비터놓고 언질내는 손 들어가지고 내 손에 있는 염주 안 보입니까? 나는 불교 집안이라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내 자기 내버려 두라고. 그런데 이제 그분은 웃으면서 아 그래요, 불교 학생이 불교 믿으시는 분입니까? 그럼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네요 하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요, 어느 날 이제 종교 교사지만 그분이 그 무료로 봉사하시는 전도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10대 이렇게 팔팔하지만 10년이 지나면 얼굴에 주름이 생길 겁니다. 그러다가 한 100년이 지나면 이 자리에 있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은 맞이합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지 않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물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 지옥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그 앞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너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것을 받아 마시는 자는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종이 땡 치니까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이 역사했는지 그 친구가 갑자기 막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막 떨리더라는 겁니다. 믿지, 죽음이 있다 그러고 죽음 이후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러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내가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인데 우상 숭배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던져진다 그러는데 갑자기요 자기 온몸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면서 지옥 문 앞에 자기가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바로 1년 전에 그 이제 자기가 불교 학생 회장이니까 불교 TV에서 주장하는 그 주관하는 행사에서요 스님이랑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때 그 스님에게 물은 질문이 이겁니다. 죽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때 그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죽음은 유에서 무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스님한테 배운 죽음의 정의인데, 오늘 이 선생님이 죽음 이후가 무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듣고요 어쩔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교무실에 있는 그 전도사님에게 뛰어갔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천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옥에 갈 수 있는, 지옥에 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까? 그때 그 전도사님이요, 병우학생 있습니다. 손을 모으고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세요.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습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오니 나의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나의 주인으로 내가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어떤 경험을 했냐니까요, 직접적인 음성은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막 모든 신체 세포가 이렇게 듣는 것처럼 음성이 들려온다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병호야, 이전까지 너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다. 그러나 이제 너가 나를 믿고 있으니 지금부터 네 인생이 참된 인생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게 바로 예수님이시군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참 제게 감동이 좋은데 뭐냐면, 이 친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 누가 떠올랐냐면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때렸던 그 친구가 생각났다는 겁니다. 하필 그 친구가 고등학교도 같은 학교 같은 반에 왔다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찾아가가지고 네가 진짜 참 기독교인이다, 너무 고맙다라고. 너가 뭐 이제 그렇게 이제 3명이 있는 친구한테 찾아다니면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떠올랐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있는데 나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지 않았던 그 친구들이 막 떠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분 약간 깡패 기질이 있어요. 살생부를 작성한 겁니다. 예수 믿는데 나에게 복음을 교회 가자고 말하지 않은 친구들 한 100명 정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친구를 불러내가지고요. 너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교회 다닌다. 너 누구 믿노? 예수님 믿는다. 네 천국 가나 안 가나? 천국 간다. 그 다음에요. 근데 왜 나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느냐고 막 서러움에. 그럼 막 때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반이 다니면서 그 친구들 찾아가지고 막 서러움에 보복하면서 마지막에 선생님을 그 전도사님 찾아가가지고요. 전도사님, 제가요, 제게 교회 가자고 말했던 친구한테는 먹을 것도 사주고 제가 이렇게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가자고 말하지 않았던 그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막 패고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 잘했다. 네가 안 그랬어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꾸중하셨을 거야. 근데 병호야, 이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 알겠지?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최병호 학생에게 무엇이 그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지 않았던 그 친구들이 아니라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고 말해야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때부터 여러분 17살의 삶의 의미를 찾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교사하는 것도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얘 병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무서운 애예요. 그런데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예수님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이제 너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 지금부터는 내가 너를 위하여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기도처럼 이 최병호 학생은 지금도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이 간증을 들으면서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제가 가슴을 쳤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좀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예수님 믿고 너무 감격이 뜨거워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학교에 이제 홍보 반장을 제가 맡아가지고요, 뒤에 벽보를 예수님 그림으로 예수님 믿는 걸로 싹 다 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단 앞에 서가지고요, 친구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너네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막 울면서 막 친구들한테, 아마 그때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서 좀 미친놈 아니가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노방전도 다니고 기도하고 막 전도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 간증을 보니까 제 삶 속에서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그것도 참 적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없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솔직히 오늘 설교는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성도님들한테 지금 이 감동적인 이야기, 전도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 제가 전도하지 못한 이 모습, 하나님, 저도 기회가 되든지 않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년도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10월 달에 정책 단위가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내년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그 표가 방향이 뭐냐면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9월부터이지 않습니까? 본문은 총회 공과로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의 내용이요, 계속해서 지금과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계속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지금 이제 너희가 나아가서 나의 복음을 세상 속에 나아가 나를 증거할 때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나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을 생각하며,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거리에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아십니까? 예수님에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십시다. 교회 한번 저랑 한번 가봅시다. 목탁으로 머리를 맞더라도 예수님 믿읍시다 라고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이 귀한 복음을 내 가슴에만, 나에게만 담아두지 않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거리를 다니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